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서 하면 흔히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적, 그 기적의 의미들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다가 혼쭐이 나서 끌려온,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선지자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는 잃은 자를 향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아파하시는 그 고통, 그 통곡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 그 생명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가치 기준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요나서에는 성경에서 이 요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력서, 단서, 그것은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력서가 이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미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안에는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래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그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요나라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제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그것이 바로 나의 불순종, 여러분의 불순종, 이 제단, 우리 교회,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잠을 자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외쳐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음소리,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됐던 사람,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 앞에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됐던 사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보며 그 사명을 향해 순종해야 됐던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명이 바로 요나서 1장 2절에 의하면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우리 향한 오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삶의 그 정황 속에, 분주함 속에, 마음 빼앗김 속에 있었던 너의 삶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명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 복음을, 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얼른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요나에게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 원수의 땅이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 악을 멸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군. 바로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그러면 유황불을 내리시면 되는 것이지 왜 나보고 가라는 거야? 왜 선포하라는 거야? 아하,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외치면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이 심판을 미루실 거야, 인내하실 거야, 그들을 용서하실 거야.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요나가 아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인지를,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사랑일 때는 그것은 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나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영혼에게 전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고 그 복까지 받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봐? 아마 그런.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쳤어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그의 밑창에 숨었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릴까봐 일부러 잠을 청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흔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마감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컴플레인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요나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나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섬김의 그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짐, 이것이 책임 아니올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네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나의 입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재단을 향해 그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가 만난 풍랑은 축복이었던 겁니다. 큰 풍랑,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그 풍랑 속에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거친 파도 소리,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나야 깨어라!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일어나란 말이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이 시간 풍랑 만나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탄 이 배가, 인생의 배가, 가정의 배가, 사업의 배가 깨지는 고통 중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 아니 그 깨짐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뒤에서 당기십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피하여 도망가는 길, 낭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 축복의 길.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피해 도망가기 위해 배에 몸을 씌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는 언제나 있었던 바람이려니 그냥 그러다가 그치겠지. 바람이 불어오는데 맨 처음에 시원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바람이 더 거세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봐라, 바람이 세워지는데 그럴 수 있지. 그래, 사업하다 보면, 그래, 살다가 보면 건강에 어려움도 오는 거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먹구름이 낍니다.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듯 깨질 듯 요동을 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늘 있던 인생의 어려움이겠지. 그런데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이제는 몸을 가눌 수조차도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거수 일투족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루를 보내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살았던 분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기은회에 빠져 있는 삶 살고 계신 분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젊은 시절 그토록 뜨겁게 약속했던 서원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증거 주시면 여러분 생명 다해 나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헌신한 분들, 그러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 잘 끝내놓고 아이들 다 대학 가면 결혼하면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약속 잘 필 미루고 살아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풍랑 앞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흔들거리는 이 사업의 배, 가정의 이 삶의 모습 속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인생의 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정이 위기 앞에 흔들거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무릎 꿇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요나 너무나 쉽게 요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한 일제 치하,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대사에 보면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때 고문 그리고 그 강자의 그런 강함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노예를 끌고 갈 때 코를 꼈다고 합니다. 줄로 코를 껴서 10명, 20명을 그냥 줄 하나만 땡기면 아파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몇 주야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대항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묻었습니다. 코만 내놓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지를 찢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의 시작이 아수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가만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통을 당한, 그 아픔을 당한, 내 아버지를 고문한, 내 아버지를 내 눈앞에서 죽인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를 한다면, 내 형제를 그 수급을 베어간, 그 목을 친 바로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이 아수르를 한다면, 그 요나의 삶 속에 당한 그 아픔과 고통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 앞에 요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그런 징글징글한 이 아수르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니느웨를 기다리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그 영혼 기다리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아니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어떻게 저 인간은 지옥의 알팅한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이약된 사람일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상처로, 아픔으로, 원망으로 자리 잡은 바로 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고 있다면 역시 그러기에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이 말씀은, 요나서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서 결론이 참 애매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구절 4장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음문으로 끝이 납니다. 뭐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나서를 기록했다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갔더라. 뭐 이런 결론이 있거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건데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이 마지막 절은 요나에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제단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이 마지막 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 질문 앞에, 그 도전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게 이른 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있는 건 맞습니까? 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기록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혼쭐이 난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경은 이 부분을 대단히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이지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사흘 동안 걸어다닐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니느웨를 걸어다니며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돼. 그냥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사흘 동안 걸어다니는데 하루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마이크 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 건성 가야 될 때도 안 가고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설렁설렁.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문 용어를 오늘 제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나의 순종인데 어떤 순종? 알량한 순종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까? 알량한 순종. 그런데 이 알량한 순종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못되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이 술렁거립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가 외치는 마을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였습니다.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 앞에 그 알량한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그 기적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하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악을 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냥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랬죠. 물고문을 시키더니 물고기 안에 얼마나 많은 배설물이 이렇게 똥고문을 시키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꼴을 보르니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그 기적 그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깨닫게 하고 싶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아픔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여러분 그 소풍 가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행이 되어지는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땀방울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영혼의 열매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자, 요나,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기뻐하지 않는 요나, 즐거움이 없는 요나, 4장 1절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근데 유독 요나서 이 말씀 속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기뻐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신 속에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친,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올라간 언덕에 올라가서 그 태양의 태양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셨더니 여기에서 비로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4장 6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장면, 그 자리에서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부흥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그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놀라운 영혼의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 하나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앓이,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던 선지자 요나의 가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너에게는 있느냐? 그 행복이 너에게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참된 희락이 너에게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소명의 가치관이 사라져버리면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하고 끊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 노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아침에 해가 뜨자 박넝쿨이 말라버렸습니다. 정신이 아찔할 만큼 더워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야,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박을 심기를 했느냐? 키우기를 했느냐?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너는 아끼거늘, 귀하게 여기거늘, 소중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란 말이다. 그들이, 그 영혼들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그 영혼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맡겨진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게 된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거두시면 거두시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위하여 이 제단을 세우시고 이 땅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어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가슴앓이, 그 아버지의 고통, 어찌 이것을 느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나는 이 도시의 영혼 생명들이 나에겐 귀하다. 그러기에 저들을 위해 나는 독생자를 보내었다. 그를 죽게 하였다. 너를 찢을 수 없어. 나의 외아들을 준 것 아니냐? 나의 외아들을 찢어버렸단 말이다. 너를 저주할 수가 없어서 나의 이 외아들을 저주했지 않느냐? 그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 답을 쓰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좌절에 빠진 분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왜 내 기도는 용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실패를,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걸까? 풍랑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죄악 속에 있는 이 니느웨의 백성마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피값으로 사신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의 교회일까 보냐? 너희의 삶, 너희의 기업일까 보냐?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로 나를 미셨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시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10m 앞에 와서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여기서 그만두시겠지? 그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겠지? 1m 앞인데도 여전히 나를 미셨습니다. 너무하시지만, 그래, 너무한 거 맞아. 그렇지만 여기까지일 거야. 그런데 벼랑 끝에 다다랐는데도 나를 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내게 있는데 나는 속절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아픔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는 내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그 여리고성, 그 요단강이 앞에 놓여지면 나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아파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구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아직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신 약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파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우겨쌓이는 이 우겨쌓임, 하나님의 부르시는 축복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사느냐? 왜 이렇게 불평하며 사느냐? 너는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더냐? 내가 할 것이야. 그 믿음의 날개를 펴라. 활활 날아 올라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앞에 여러분 체험하십시다.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가슴앓이를 느끼는 자, 그 눈물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어. 나에게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한 그 역사를 누리는 자,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